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70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스스로 내가 정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남에게 정죄하는 것,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걸까요? 바로 정죄하지 않고 남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지 않고 행하는 것, 형제를 위하여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너는 잘했어 못했어 라고 말해요.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3주째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행하는 것,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픽한 이유는 모세가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래도 멍청,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닙니다. 온유는 바로 잘 훈련된 종마를 가리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에 내 뜻을 숙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눈에 보기에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것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말에 순종한 모세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내 의지대로 방망이를 들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 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대로 전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자 라고 할 때 모세는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내 뜻과는 다른 길이거든요. 다만 중간에 모세가 한 번의 실수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대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뜻으로 지팡이를 들어 돌을 갖다 치거든요.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내용도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내 선으로 행한 거예요. 내 악으로 선악과의 판단으로 행한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좋은 대로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말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실패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간,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간, 마치 동물처럼 환경에 억눌린 채, 환경의 부담에 사로잡힌 채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지? 나는 가난했어. 나는 못 먹었어. 나는 입을 게 없었어. 그러니 나는 이걸 탈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환경에 전전긍긍하며 환경과 싸우고 애쓰며 그 불편함과 두려움과 그 부담감에 사로잡힌 채 무엇이 평안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환경과 매일 다투고 싸우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마치 아담이 선악과의 범죄를 일으킨 이후에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아무리 땅을 파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아무리 환경과 냅다 싸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지 모르지만 이 불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탈출하고 싶은 이 억눌림을 환경과 매일 바빠 싸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죠? 나는 이 환경을 탈출해야 돼. 이 환경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거죠. 탈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은요. 내가 원하는 그 파라다이스. 그건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니 이 환경을 보며 악으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원은 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악과는 매일 싸워 다투어 이겨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선은 얻어야만 하는 이 갈증과 부담, 환경에 억눌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에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나의 육신의 욕망에 끊임없이 사로잡힌 채 무엇에 사로잡힌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 나 이 환경 바꿔주셔야 돼요. 이 환경을 악으로 선으로 바라보는 내 욕망의 크기는 선으로 바라보고 이 환경은 악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선악과의 판단으로 주님도 선과 악이에요. 내 운전대는 한 번도 놓지 않게 주님 내 뒷자리에 타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테니까 주님 신호 다 뚫어주세요. 기름 넣어주세요. 내 원하는 대로 달려갈게요.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요. 가는 길 내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께 맡겨드린 적이 없어요. 맡겨드려야 하는데 맡겨드린 순간 맡겨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맞아떨어질 때 맡겨드린 것처럼 보여요. 주님 나 이 길로 갑니다. 주님도 그 길 맞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길이 틀어지고 방향이 막히고 염려가 찾아오는 환경이 내게 엄습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 이성적 사고로 내가 자라왔던 내 생각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이 환경은 악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돼. 아니 다 맡겨드리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이것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열을 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맡겨드리세요. 괜찮아요. 근데 아니요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판단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선악과의 판단으로 주님마저 정죄하는 거예요. 환경은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들어 나를 향해 사랑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에돔을 만나서 옆으로 돌고 목마르기도 하고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이 환경의 주관자, 물의 주관자, 위방 나라들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신명기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아지고 줄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누리고 줄이셨대요. 그러니 그 모든 누리고 줄이는 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해석해내는 눈은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경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환경은 선인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 속사람의 문제예요. 이 속사람이 다친 채, 속사람이 다쳐서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니까 겉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내게 좋은 것이어야만 하는 거죠. 내 원과 환경은 맞아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요, 이 불일치에서 오는 부담감과 염려와 근심, 불안함이 찾아와 나를 엄습해요. 불일치 말이에요. 안에 있는 내 속사람과 겉에 있는 이 겉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분열이에요. 내 안으로는요,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얻지 못해요. 이게 분열이거든요. 내가 다 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도 갖지 못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불일치예요. 이때 분열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것을 내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해석해낸다면, 환경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해석해낸다면 그때에는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뜻하는 이 환경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서는, 내 속에서는 이 환경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환경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환경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환경 받아들일게요. 주님, 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안과 밖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내 이 환경을 내 선과 악의 판단으로 해석해내지 않을 수 있고 감사로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환경을 내 안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치죠. 내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밖도 안도, 안과 밖이 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모세가 자신의 선악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했던 그것이 죄였던 것처럼 내 뜻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심지어 나를 판단하는 이것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정죄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온유한 자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님, 이 환경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지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이 환경 감사로 받아들일게요. 주님, 이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라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때에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먹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내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만이 선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경은 내게 주신 환경은 악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래요. 그러니 이 환경을 갖다 가타부타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향하여 가타부타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로 행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죄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셨으니 감사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갖다 갖다부터 입만 열면 이랬다 저랬다, 내 윗마디가 뭔지 아랫마디가 뭔지, 윗마디에게 순종하는 게 뭔지 아랫마디를 향하여 대속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에 안 든 환경과 마음에 안 든 말이 들어올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혹시 줄이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환경은 나를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눈이 내 속사람이 다친 채 내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나를 생명으로 행하는 나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한 뜻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정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도 정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감도 정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선악가로.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 때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바라바와 강도 예수님과 누굴 놓아줄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인 바라바, 강도는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게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를 놔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 이익으로 예수님이 좋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내 이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육신으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려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십자가가 이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익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여서 내려가고 손해보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정 바라볼 수 있는 속사람이 다친 채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이죠. 무엇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십자가는 내게 승리를 주는 거야. 마치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를 등에 메고 앞에 걸고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처럼 결국 그 십자군 전쟁은 철저하게 십자군의 패배로 끝나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내가 원하는 적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적은 내 안에 믿음 없이 행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죄래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환경을, 혹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여러분께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정죄하는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 없이는 다 뭐래요? 죄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더 이상 선악과 사용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속사람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하여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친구를, 환경을, 나를 더 이상 내 선악과로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덧입어 더 이상 환경을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해석해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해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